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꽤 오랫동안 신앙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했는데, 약간 정체된 멈춘 듯한 느낌. 내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또 예전의 기쁨보다 또 염려가 많아진 것 같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미움이 또 쉽게 올라오고, 하나님의 관계는 왜 늘 제자리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진단하고자 하는데, 스데반은 이제 신앙의 성장의 멈춤, 영적인 퇴보,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 대상자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던 성전의 지도자, 사도계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이들은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제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보통 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은 살찌기 진짜 어렵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누구에 비교해서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형식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타의 추적이 불허할 만큼 했죠. 근데 그런 열심이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고 거절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을 꼭 다뤄요. 신앙의 본질이 상실된 이 의식적 신앙의 문제들. 이것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유혹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 외울게요. 광야의 조상들이 이제 증거의 장막, 성막성소를 이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5절처럼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성막성소가 있었어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초라하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했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다윗은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 번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통상 지으란 말이야, 짓지 말라는 말이야. 자, 목적이 분명해요. 성전이라는 이 도구, 거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식적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는 그 조그만 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얼마나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전의 그 의식적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목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목적이 상실되면 그 성전의 그 공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성전의 목적이, 본질이 상실되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범주에 이 사람이 만든 것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떤 것보다 크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조그만 거기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함께 하기로 하시는 그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초월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속성을 보여줘요. 근데 그 흐름이 전환되죠. 전환하는데, 그 하나님 임재의 흐름이 전환되죠. 광야의 장막에 계셨던 그분이 성전에 이제 옮겨졌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 이 전환이죠. 건물에 계셨던
그 분께서 이제 인간에게 임재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점이죠. 근데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 그 성전에 함께 하겠다 그 본질.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말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편을 위해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애도 잘 키우겠고 다 하겠다는 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결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진 거야. 그다지 종교 지도자들 겉모습에 대한 신앙이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을 잘하는 것이 마치 본질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 이유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컨트롤 되길 바라요. 예측 가능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좀 내 틀 안에 갇혀있으면 좋겠어요. 네. 관리 가능한 존재로.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응? 내 안에 컨트롤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역에서 그분을 가두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관여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틀에서 제한하려고 그래요. 편하거든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갈 때 우리 있는데 가난한 땅 가라 그래.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양 잘 치고 있는데 야, 이 내려놓고 이 다 내려놓고 지금 가난한 땅 가래. 얼마나 출애굽하라 그래. 얼마나 불편해요. 제 아들이 있는데 다 버리고 적당히 하는 게 다 버리고 날 쫓으라 그래요. 얼마나 불편해요. 혁명적 메시지예요. 내가 어떤 틀 안에 내가 추구하는 그 안정성 안에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상실된 신앙은 속임 당합니다. 내가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파괴하게 이르러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절 얘기해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수님 오시라고 이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왔는데 잡아가서 살인했다 이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사가 지금 전했던 이 율법을 받고도 결국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임 당하고 있다는 거지. 결국은 그 예고된 그리스도를 죽였고 결국은 율법을 거절하는 자, 성전을 거절하는 자, 바로 너희다. 우리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다 거스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 이유가 뭘까? 이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매이면 여기에 얻는 의의가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6시 반에 계속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얻는 의의가 있어요. 난 안 빠져. 지금 96번째거든요. 96번째야. 안정감이 오잖아, 안정감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흘러가게 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탄이 끊임없이 그렇게 크게 흘러가게 만든단 말이죠. 난 몇 번 했어. 야, 대단하지. 우리의 의의가 돼요. 저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임 당해요.
그게 마치 뭘 잘하는 것처럼,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의식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별로 시원치 않아도 신앙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편안한 자리를 일으켜서 불편한 자리, 그분을 의지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께서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불편해. 용서하라고 자꾸 그래. 얼마나 불편해요. 응? 사랑과 베품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좀 불편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저항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하기 싫거든요. 그 성령을 거슬려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불편해요. 따라요. 우리가 굴복할 때 편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진짜 성장하기 원한다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좀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어떤 내 나름대로 신앙적 행동 그 이상을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영역을 벗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건데 갑자기 불편함을 수용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분은 성장과 도전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변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장통을 넘어 더 깊은 성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